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드온이 이제 우상을 깨고 그리고 이제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볼 건데요. 이 부분에도 사실 기드온은 여전히 그러니까 엄청난 용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죠. 예, 25절부터 내용 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기 내부에 있었어. 누구예요? 아빠. 예,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 있는 소를 데리고. 왜 이게 둘째 수소냐, 이 둘째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가장 강한 수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압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된 수소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마 좀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소도 많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수소로 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아니다. 예,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까 몰래 밤에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타작마당에서 그 저기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이게 포도주틀에서 이게 집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좀 이게 겁쟁이처럼 보여요. 이거 여전히 겁쟁인 거죠. 밤에 합니다. 그래도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막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행한 게 이제 다 들통이 났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이거 누겨.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면 다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예. 근데 요아스 입장에서는, 요아스도 이제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빠예요. 요아스도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이제 화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아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 바알을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바알 자신이 복수하겠지. 냅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아스, 즉 기드온의 아빠도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이 실제한다고 사실 깊은 데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날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했나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 편드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드디어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용기를 내는 과정 중에서 이상한 시험을 하나 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양털 하나 놓게요. 근데 예, 마당에다 둘 건데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맺고 주변 땅이 마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 이게 기적적인 일인 거죠. 그쵸?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죠. 어떻게 양털에만 내리겠어요. 근데 38절 그대로 된 거예요.
예. 다음날 보니까 이게 양털은 막 이렇게 물 이렇게 조금만 짜도 물이 막 엄청나게 빠를 정도로 축축히 젖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은 막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이튿날 기도는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요.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만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축축한데 주변 땅은 다 축축한데 양털은 막 정전기 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털 시험을 들어주셨다. 요게 인제 40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봤으니까 이제 우리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없애시기 전에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을 없애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키시죠? 바알 신상을 부수는 것부터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적들 즉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그중에 있는 적 있죠. 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 그걸 물리쳤어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중에서 기드온이 정말 비겁하고 겁쟁이처럼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주에 못하고 밤에 낮에 못하고 밤에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이 좀 약간 겁쟁이 같은 한 발 한 발 연약한 순종이라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바로 옆에 두고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문제들 즉 돈 문제나 관계 문제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바로 옆에 두고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것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회개입니다. 그리고 치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영걸 러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사사기에 대한 좋은 주석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했고 이것은 이교도적인 신성 예지 테스트는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요. 말씀을 읽고 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약간 이교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기도원은 믿음이 적고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 주세요. 예. 왜요? 기도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으시니깐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더 고생했죠? 기드온이 싸우느라 고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설득하시느라 더 고생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사용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목양하시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사용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동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벤져스처럼 우리를 막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인 것 같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 혼자서 처리해 버리지 않으시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을 주시네.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일세.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또 일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있죠? 오늘 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앵벌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능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외적 문제만큼이나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겁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감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음, 우리 여러 외적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꾸시라는 당신의 사랑 어린 손길에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